네, 예수님의 건넨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비가 와서 그때까지 정말 더웠었는데 이럴 때는 비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비로 인해서 뜨거운 대지가 식어가듯 한 주 동안 여러 일들로 뜨거워진 머리와 마음들이 이 예배와 이 공동체의 시간으로 식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감교 청년주의입니다. 원래 9월 넷째 주였는데요. 9월 셋째 주입니다. 9월 19일이 감교 청년주의. 저희 교회는 두 명 있죠. 나이로는 꽤 많은데요. 나이로는 만 34살까지니까 큰데 서울시는 제가 맨날 얘기한 것 같은데 서울시는 만 39세예요. 여기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들이 꽤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결혼하기 전을 많이 이렇게 청년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청년이 딱 두 명 있는 셈이죠. 최고랑 청년이가 이제 얼마 이제 갓 청년이 된 지난해 5개월 넘었죠. 네, 광정구 청년 이렇게 있는데요. 녹록치 않은 현실이죠. 굳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변한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김용균이라고 다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김용균 이후로 어제까지 카운팅한 결과, 그러니까 세운 결과가 50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든 현실에 내몰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와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고요. 청년들한테 인정을 넘어서 또 잘 보살펴주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정규직이 60%가 좀 넘었고요. 그 40%도 특채, 공채 이런 것들 빼면은 정말 나중에는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남지 않은 형식인데 앞으로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아들들도 취업 전에 뛰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삶을 일궈나가면서 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는 또 그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긴 하잖아요. 살아야 되긴 하는데 그 당시 어떤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또한 조그마하게 그런 교회가 대안적인 모습,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집필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록과 마가 공동체와 그 외 여러 믿음의 증거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일화들을 정리한 책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와 순환사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장면을 점프하듯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제자하는 장면들이나 연달아서 계속 속도감 있게 보여줍니다. 1장에서 거의 대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 중간 부분에 일치 않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좀 스쳐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에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변방에 소문이 갈릴리 변방 소문이 쫙 퍼지게 되죠. 본문 2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략 지방의 유명 인사가 된 셈이죠.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 온 지역으로 두루 퍼졌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두루 퍼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스프레드 오버를 써서 퍼뜨리다, 살포하다라는 거니까 이제 예수가 한번 치유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삽시간에 그냥 퍼지는 셈입니다. 급속히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금방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예수의 소문이 순식간에 갈릴리 모든 지역에 살포된 셈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귀신 축출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는지도 소문이 퍼졌겠죠. 이들의 신상 또한 이미 파악돼서 예수와 더불어 그들의 제자들도 이미 소문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가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만날 시몬,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되죠.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몬의 장모 집에 가는 거니까요. 아니죠. 시몬의 집에 가는 거니까 장모가 있다는 거 보니까 결혼을 했을 거라는 상상의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시몬의 장모랑 함께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먼저 열병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열병이 뭘까? 헬라어로 보면 피레소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열이 나고 불이 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인데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열받은 상태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화병,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화병 난 상태인데 2019년식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또 심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NIV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왔는데 with a fever라고 하고 나와 있죠. 표현되어 있는데 열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열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장모의 마음속에 좀 화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상을 해보면 예수가 기적을 행했고 이를 시몬과 안드레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겠죠. 이들은 분명 새로운 권위의 상징인 자신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단단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장모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낮에 시원찮은 밤에 그냥 머리를 산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시몬과 안드레의 관점으로 장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가 왜 화병에 걸렸을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시몬이 속한 이 가족은 그나마 어부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문이 퍼져서 먹고 사는 길보다 돈 안 되는 일에 열을 있게 뻔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열이 받은 상태였죠. 전형적인 콧바람이 들어간 상태. 저도 이제는 장인 장모님 처음에 이제 인사하러 왔을 때 저 처음에는 안 만나주셨고요. 워낙 어리니까 27이었잖아요. 워낙 어리니까 처음에 안 만나주셨고 두 번째도 안 만나주시고 세 번째 갔죠. 근데 이제는 저의 삶의 그런 것들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지. 27살이니까 믿었지 않아요. 저는 그때 되게 성인이고 나는 충분히 살만한 그런 게 있고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장인어른이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그때는 워낙 또 열심히 생명 평화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장인어른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본인은 그런 거 정말 싫고 주변에 이제 논바닥에서 부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고 화병에 걸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굳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항상 계속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상태들인 거죠. 민중들은. 근데 한국의 삶에서 중요한 게 의식주이기도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식의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주는 거의 있진 않습니다. 식이 두 번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먹을 게 끊기면 난감한 상태인 거죠.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내팽겨치고 예수라는 장사를 따라 나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쁜 놈일까요? 여러분 누가 나쁜 놈? 베드로는 이미 성인이 돼서 이렇게 교황에 이렇게 적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다시 이제 2000년 전, 2019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더 나쁜 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딸 가진 부모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진짜 막 이런 사이가 오면 답답하시겠죠.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긴가민가 하겠죠. 옆에 너네 사이가 있대는데 아닐 거야. 지금 옆에서 열심히 품을 던지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오니까 진짜로 오는 걸 맞닥뜨리는 순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좀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갑니다. 다음 거 같은데요? 네. 다가가는데요. 31절인데, 그 세 번역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라고 나와 있고요. 공동 번역은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라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곁에 즉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간다고 해서 뭐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 손을 덥석 잡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장모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 얘기가 성경에 증언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장모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했죠. 어떻게 장모의 마음을 누구 틀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따름이죠. 바로 인격적 강화나 인간적 감동이 그녀한테 일어나는 건데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위로 주겠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지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폴 밀러라는 사람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구체적이에요. 그냥 한다라고 하는데 방황하지 말합니다. 네, 이거를 방정혁 청년에게 이거 있어요. 삶이 좋아. 이거 있어요. 삶이 좋아지는 사랑을 경험할 때 표현적으로 삶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삶이 좋아질수록 영혼은 넓어진다. 세상의 제한성을 질색하며 달아나는 사람들은 결국 깊이가 없이 약해지며 덧없는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사랑하면 언제나 삶의 폭이 좋아진다. 완벽하지 못한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뛰어드셨다. 그 사랑은 BC 5년경에 가을이나 겨울 어느 때 한 그대의 나비로 그들레에 살아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6개월을 존재로 지속했다. 네, 추측하건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모에게 이해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세상에서 여러 자신만의 사랑의 감정식들이 있는데 답이 다르고 매겨지는 답들이 각양각색이겠죠. 하지만 사랑의 감정식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나름의 힘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삶이 좋아지는 사랑은 우리의 시간과 정력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 더 나아가서 추상적인 마음의 공간마저 내놓는 결심이다라는 거죠. 수학처럼 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주율처럼 답이 정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서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을 거는 행위, 즉 삶이 좁아져야지만 사랑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정인 동시에 현재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있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충분히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죠. 우리에는 바로 공감입니다. 분석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가치 판단이 아니고 바로 즉각 그런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잘못을 따지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 공감을 통해서 장로는 드디어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공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으고 내가 남을 돕거나 상대에게 연민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존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의 소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서로의 교감의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죠. 사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성경에서는 손이나 팔은 권능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51장 9절에 이런 상징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일으켰다라는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게 제가 막 하다가 빼먹었나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부활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일으키다라는 게 부활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즉 시몬의 장군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부활은 신약성경에서 죽은 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죽은 자들은 변화 이전의 삶과 제된 삶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제 예배소서 2장 1절인데요. 보이시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밑에는 고린도서 15장 17절인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부활 이전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부활 이전의 삶을 죄된 삶, 죽은 삶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에게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 다시 부활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변화 이전의 삶을 강조하기도 하죠. 바울이 자기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저자도 역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일으킴으로써 그녀의 삶의 변화를 부활로 말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권능의 부활이기도 하고 다시 가치의 부활이기도 하고 마음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강일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에서 부활신앙의 유처를 다가가서 말합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31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또한 알 수 있는데 변화의 삶을 알 수 있는데요. 시중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을 들었다라는 건요. 헬라어로 디아코네라고 합니다. 디아코네라는데 이게 이제 시중 들다보다는 봉사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단어가 파생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즉 시몬의 장모는 섬기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시몬의 집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시는데 장모는 이들에게 디아코니아, 곧 봉사, 섬김을 직접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기도 하죠. 즉 자신만의 사랑의 방정식을 찾은 것입니다. 더불어 순종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나퍼의 묵상집에서 그는 순종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이해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분의 계명은 순종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순종의 시작일 뿐 아니라 순종이 아는 것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순종은 우리가 정말 이해했음을 나타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증거해 나가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군은 예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이를 공감하고 아는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모습, 곧 섬김의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화병을 치유받기 전 예수님은 그녀 곁에 가서 먼저 공감을 하셨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공감과 인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공감과 인정하실 수 있나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재희라는 시인이 마음의 진호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이시죠? 네. 유미아 시간이 한번 읽어주시죠. 큰 새 한 마리 날개를 펼친 채 하늘에 오래 서 있다. 짐승이 산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듯 새들도 공중의 안과 밖을 알아서 날개가 무거워지면 허공의 안쪽을 찾아 들어가 바람에 기대어 몸을 추른다. 지도를 그리는 것은 오직 사람의 일이나 안과 밖은 종이에 그려지지 않아서 그대 마음속에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이제
표현이,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랑 요새는 이제 이렇게 대립이 많죠. 대립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본인이 약간 때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언어로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말이 계속 나오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그렇게 같이 살면서 했던 그 둘째라는 그 종족도, 저는 거의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족도 말이 안 통해요. 옆에서 맨날 하고 뭐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고, 옆에 사는 모든 종족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가운데인데, 과연 같이 마음을 통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다들 자녀가 있으시고, 또 요새 90년대생들 몰려온다. 이거 책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90년대생들이 정말 빠르면 이제 대리 정도 되고, 이제 부장들과 팀장들과 90년대생이 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서로 밑을 노리시죠. 서로 가치관이 붕괴되고, 가치관이 대립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서로의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가야 되는지가 고민인데, 똑같이 돌아보면 나와 자녀의 관계, 나와 남편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그런 방식들, 세대의 관계 대립 속에서 있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공동체는 종만교회는 워낙 장로님들과 선생님들이 젊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요새이죠. 그래서 답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그렇고요.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가까이 다가와서 공감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듯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서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어찌 보면 말 안 하고 계속 듣거나 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시금 살펴보면 회당에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즉 새로운 권위를 갖는 신앙 공동체가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옛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여성인 장모를 이렇게 세우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그녀가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 이건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앞으로 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즉 체험 공동체의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33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이번 주 청년들도 현재 지도를 받아들이고 같이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당의 헬라어의 어원은 33절에서 사용한 모여들다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의 새 공동체가 나타난 셈이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이고 신앙 고백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조문한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공감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